요즘 공공요금이 많이 올라서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가스비가 한 3배나 넘게 올랐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더 오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위에 공공요금인 수도요금, 전기세 이 모든 것들이 다 오른다고 예상이 되어 있어서 안 그래도 팍팍한 삶인데 우리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눈이 세상으로 향하고 또 우리가 보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주님만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 만큼 유명한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에서 이 보리떡과 그리고 이 물고기는 아주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큰 물고기나 큰 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떡 그리고 작은 물고기 그것으로 예수님께서는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인데 그들을 다 배불리 먹이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빌립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올 때에 그 사람들은 다 배가 고픈 상태였습니다. 이미 해는 지고 있고 이곳은 빈들입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심을 보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지는 않고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저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라고 빌립에게 물어보셨을 때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각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씩 돈을 받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말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남자만 5천 명 넘게 있는 이 상황에서 각 사람에게 돈을 조금씩 걷는다 할지라도 저들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떡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2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약 2천만 원 정도를 의미합니다. 2천만 원이 더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빌립에게 이 대답을 듣기를 원하셔서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을까요?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떡을 먹일까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이 듣고 싶은 대답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록 돈도 없고 지금 여기서 음식을 구할 수도 없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대답을 예수님이 듣고 싶어서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빌립은 대답하기를 2천만 원이 넘게 있어도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미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지금 예수님은 이미 능력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려고 이미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한번 점검하시고자 물어보셨는데 빌립은 그 믿음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빌립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진 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저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할 것입니까? 이건 누가 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 빌립의 대답입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정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빌립과 같은 대답을 하는 성도님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대답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소망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라보니까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말이 나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안 됩니다. 자꾸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고 다시 한번 대답을 해봐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무조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께는 불가능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보고 주님, 제가 가진 것은 없지만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답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때로는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마치 빌립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빌립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실패한 대답을 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의 몸으로 바뀌는 그렇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지켜주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고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심으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바라봤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정탐해보고 돌아왔더니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진짜 힘센 용사들이 그 땅에 많이 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눈에 정말 보잘것없고 힘없고 비실비실한 그들의 모습을 보았다면 아마 이들은 당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런 비실비실한 사람들이 아니고 진짜 힘있고 강력한 남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가서 싸우면 반드시 패할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다면 아무리 눈앞에 강한 적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졌다면 이들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니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말대로, 그들의 믿음대로 진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에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이들은 할 수 있다는 능력의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멋지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보기에 안 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빌립과 똑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는 자기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얻은 도시락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도시락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작은 도시락 하나로 5천 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참으로 보잘것없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안드레도 빌립과 마찬가지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만약 주님의 그 능력을 믿었더라면 이 안드레가 도시락을 들고 나와서 주님, 비록 제가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하시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빌립처럼 이 안드레도 똑같이 안 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도 이 안드레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만 바라보고 나의 부족함만 생각하니 당연히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능력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곳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의 것만 바라보면 초라함만 느껴집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자기의 것만 바라보면 결국 이러한 대답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비록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주님께로 나아간다면 주님은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능력은 없지만 가진 재산도 없고 가진 능력도 없고 참으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처럼 여겨지고 여러분들의 앞길은 깜깜하다고 할지라도 오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부어지면 주님, 제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빌립과 안드레는 실패하는 고백을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앉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빌립도 실패한 대답을 했고 안드레도 실패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기보다는 바로 즉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사람들로 앉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하십니다. 나누어 주실 때 주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달라는 대로 주님께서 나누어 주십니다. 남자만 5천 명입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누어 주셔도 끝도 없이 나오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불리 먹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을 배부르게 먹이신 사건은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물질의 어려움과 그리고 건강의 문제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배고픈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몸이 아픈 것도 해결해 주시고 앞이 캄캄한 문제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시며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것을 다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12바구니가 차게 넘치도록 그들이 거둘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보리떡 5개와 그 작은 물고기 참 맛이 없는 음식이지 않느냐. 사람들이 먹다가 진짜 맛이 없어서 더 이상 못 먹겠어서 남긴 음식이 12바구니에 찼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능력을 끝까지 부인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완전 생 맹물인데 그 맹물을 포도주로 주님께서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 맛이 어떠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까? 진짜 이게 물인지 포도주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맹탕과 같은 포도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가장 좋은 포도주, 최상급 포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포도주의 맛이 최상급 포도주의 맛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록 맛이 없어 보이는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였지만 주님께서 하시면 그것은 가장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아마 사람들은 진짜 배불리 먹고 더 이상 못 먹을 것 같아서 남길 수밖에 없는 음식이 12바구니에 찬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예수님의 기적을 여실히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먹고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비우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끗하게 비워 있으면 누군가는 더 먹고 싶었는데 못 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먹고 남은 것을 다시 거두라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도 배고픔이 없이 덜 먹은 것이 없이 진짜 입은 먹고 싶으나 배가 불러서 못 먹을 정도로 먹다가 남긴 것이 12바구니에 찰 만큼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음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비록 작은 것으로도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비록 하찮은 거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의 능력은 훨씬 더 큰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모든 공급의 원천은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힘든 시기를 보내시면서 나는 힘들지만 오늘 나를 채워주시고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그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자신을 자책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다고 초라하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 시선을 돌리시고 주님께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공급처가 되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풍족한 인생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이러한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면서 내가 하는 말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진짜 믿어야 될 말은 내가 너희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사람이다. 내가 너희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하시는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공급자가 되지 못하시고 아픈 것도 고쳐주시지 못하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지 못하시는데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은 건져주신다라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말은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의 돈을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죽으면 제가 여러분들의 그 죽고 난 인생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누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나 이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진짜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주관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내가 너희의 죽은 뒤에 너희의 영혼도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이 죽고 난 이후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진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어서 죽고 난 이후에 심판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능력만 보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 이제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배불리 먹을 수 있겠구나. 이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의 삶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거기에만 시선이 꽂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냥 조용히 다른 곳으로 이동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생은 믿지 못하고 공급을 해 주시는 예수님으로만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예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은 믿으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내 영혼은 책임지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은 믿지만 이 세상에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사실을 다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이 세상에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다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오늘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의 영혼도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을 얻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오늘 오병이어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어렵고 능력이 부족하고 힘들다 하여서 자기네 자신의 모습을 자책하고 초라하다 여기며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면 저의 인생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해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먹이시고 영혼의 살을 찌워주시며 죽고 난 이후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셔 주시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